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훈되는 긍정적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유행을 할 때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면역력이 약하면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더 약하면 걸려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동일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치 못해서, 즉 영적 면역력이 약해서 크고 작은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겪어도 사람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면역력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능력도 강화를 해야 된다.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병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악한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악한 바이러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죄도 제가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짓고 나면 또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회복이 가능한데, 이단은 빠져버리면 내 영혼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신앙의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단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쉽게 동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 우리 주로 무섭다고 하면 뭡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무너진 모습과 제사장들이 무너진 모습도 거명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내 신앙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무수히 일어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과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단식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는데도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나서서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들 사명받았다라고 하지 사명 안 받고 목사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목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이 되겠습니까? 쉽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14장 그 14절에 보면 이들이 거짓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거짓 계시, 거짓 점술, 그리고 헛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목사로서 정말 두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 말이 전해진다면 저도 사이비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겉은 양털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을 잘 몰라요.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단 설교할 때에 빠지지 않고 거명되는 것, 거론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인데요. 그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길을 잃게 하다, 그릇 인도하다, 악한 길로 지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앙적인 속임이나 미혹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어쨌든 선지자 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종말의 시대가 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진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어느 정도로 심해지는가를 일러주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데 왜 넘어지느냐? 그런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오늘 말씀 24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적과 기적,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에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마귀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점치는 걸 봤거든요. 점쟁이들이 작두 위로 걸어간다니까요. 맨발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잘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걸어가요. 그러면 그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야, 저기 진짜네. 나는 하나님 믿어도 그래 안 되던데.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 아니야? 이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그것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6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야, 내가 믿는데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밑에 한번 가볼래? 그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신통망통한 사람 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들판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 언성교회 오셔야 되지.
그 이단들은 대부분 육적인 것을 가지고 현혹을 합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분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2단 깨달음파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첫 드려본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학교 이제 그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한 40리길 되기 때문에 하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주일날 이제 모교회에 가서 어른들에게 내가 지금 저동에 가서 학교를 했는데 교회를 이런 교회 가서 들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울릉도에 깨달음파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파 교회가 우리 교단이었어요. 통합측이었어요. 그것이 넘어가 보니까 통합교회가 그 저동 큰 곳에 울릉도 가보시면 알지만 마을인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작은 모식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저동인데 그저 사투리로 모시게라 그래요. 왜 그런데 큰 모시게가 있고 작은 모시게 있고 중간 모시게가 있어. 그래서 작은 모시기에 거리가 좀 멀어요. 수요 예배를 거기 가는데 거기가 고신척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신척에서 3년 동안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저동 장로교가 회복되어져서 복구가 되어져서 지금은 울릉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은 것 있는데도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담임 목사를 찾아서 물어봐야 되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쪽을 가서 기웃거리고 이러면 결국 넘어질 위험이 높은 거예요. 지금 지난 4일자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중국서 건너온 2단 전능선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능선교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기사가 실렸는데요, 4년 전에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한 여인이 그 아가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쪽은 우리 한국에 들어왔대요. 어머니가 미리 빠져 있었대요. 그 전능신교에. 그런데 딸이 그 전능신교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를 해서, 그런데 이 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지금도 한국에 이 번능, 또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 이단에게 계속적으로 찾는데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이름까지 거명된 황일복 씨라는 분이 전능선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아내가 거기에 빠져서 10년 동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암이 걸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 남편이 받아주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전능선교가 중국에서 1989년도 태동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는 3천여 명의 교도가 있다고 그래요. 300여만 명. 300여만 명이 되고 우리나라에 3천여 명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지만은 다 몰라요. 이단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단에서 자료 보내주는 것도 뭐 굵직굵직한 큰 교회 성도들도 알만한 교회 이런 것 몇 개 보내주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주 정리를 잘해놓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각 교단별로 예의주시할 것, 참여하지 말 것, 또는 이단 시하는 것 있고 이단으로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이단으로 결정 내린 집단이나 개인이 46개.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내렸거나 완전히 가지 말라 이단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이 31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거기에 거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코 이단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 사냥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죄의 바이러스에는 걸려도 아직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회개할 기회가 와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데 이단에 빠지면 완전히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죄를 멸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던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네 나갈래 안 나갈래?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마귀는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언제 또 공격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몰라요. 성경 다 알고 믿으려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 구원,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이단에 또 잘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너무 많이 알고 싶을 때
유혹을 합니다. 밖에 성경 잘 가르치는데 한 가볼래? 그러면 안 그래도 궁금하던 것 좀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교회나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막 한번 가보자 싶어 따라갔는데 이단이야. 신천지야. 알고 싶으면 정말 알고 싶으면 신학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저도 목회를 30년 했지만은 성경 다 모릅니다. 아직도 솔직히 아직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다가 넘어지는 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이단의 세력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참 목사이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직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